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까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스길라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서태평양의 섬 괌에 슬픈 이야기를 가진 사랑의 절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잘 아나요?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듣고 가시죠. 오래전 스페인이 괌을 지배하던 시대에 하간야에 살고 있던 아름다운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유한 스페인 귀족이었고 어머니는 참으로 족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들 가족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모든 참으로인과 스페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딸은 정직하고 겸손하며 완벽한 자연적인 매력을 갖고 있어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가족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었고, 그런 소녀의 아버지는 어느 날 그녀에게 스페인 장교와 결혼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싫었던 소녀는 평화로운 해안이 있는 하간야까지 도망쳤고, 이 해안에서 그녀는 어떤 사내와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으며 별과 같은 검은색 눈을 가진 참으로 전사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연인을 알게 되었을 때 몹시 화를 내며 그녀에게 당장 스페인 장교와 결혼할 것을 강요했지만, 그녀는 해질녘 멀리 해안을 따라 높은 곳까지 도망쳐 다시 한번 그녀의 연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장교, 모든 스페인 군인들은 토몬베이 위의 높은 절벽까지 이 두 연인을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절벽의 가장자리에서 군인들에게 포위당하게 되었습니다. 용감한 전사는 그들에게 물러설 것을 경고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위험할 것을 걱정하여 군인들에게 멈출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고 판단한 두 연인은 자신들의 긴 검은 머리를 하나의 매듭으로 묶은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서로의 눈을 보고 오랜 시간 동안 키스를 나눈 뒤 깊은 절벽 아래의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참호로인들은 투몬베이 위의 돌출 절벽을 경외의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연인은 삶과 죽음에서 사랑으로 묶여 영원히 함께한다는 진정한 사랑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곳 절벽의 높은 지점은 투 러버스 포인트로 알려졌습니다. 잘 들었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한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그 절벽을 사랑의 절벽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 같았지만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인터넷 쇼핑처럼 쉽게 구매하고 반품해버리는 오늘날의 사랑에 대해서 경각심을 알리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들 부부는 글라디우스 황제의 반유대 정책으로 오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옮겨야 하는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고린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아굴라는 천막 제작직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자이자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지역은 유대인으로 살기에 부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항구 동시의 특성상 고린도는 성적으로 분방했고, 심지어 그들이 모시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매춘 여사제까지 있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중에서 이들 부부가 만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기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일과 중에는 같은 직장에서 천막을 만들며 지냈는데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니 천막 제작공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점은 단순히 모세의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니 아주 신기하면서도 놀라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급격히 진행됩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행하신 위대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들이 축적되면서 바울의 신앙이 이제 이들 부부의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이들 부부에게 있어서 큰 삶의 전환기가 다가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수리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 전파에 대한 큰 꿈을 그리던 부부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 부부는 결단을 하고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상식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들 부부가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들 부부를 통해서 항상 함께하는 동방자이자 동력자였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부분은 항상 같이 언급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 된 커플로 공인된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로마,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올 때까지 항상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 살아왔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함께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복음을 함께 익혔던 제자였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들 부부의 회당에서의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안식일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신앙을 성장시켰을 것입니다. 함께 성장한 부부의 신앙은 아볼로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쳤을 정도로 성장했으며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함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수리아로 떠날 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부부의 신앙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단계가 아니라 아볼로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부의 모습을 다른 동력자들에게 알리고 싶어 이들 부부에게 문안 인사를 할 것을 권합니다. 바로 이 부부는 함께함으로 서로 힘이 되었기에 목숨까지 헌신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과정은 고통이었지만 함께 이겨내고 시간을 보내므로 모든 신앙인에게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모든 것을 작은 단위로 쪼갭니다. 모든 것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개인의 가능성에 더욱더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혼자의 힘보다는 우리가 함께하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옛말이 있죠. 세상은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나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력함의 중요함을 잊고 나만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를 보살피고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